뒤쪽에 잘 들리세요? 네,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날씨가 근데 되게 춥죠, 여러분?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번 주 내내 춥대요. 건강, 요럴 때 감기 많이 걸리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생명나무가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주에 제가 11조 간증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언약으로 주신 11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11조를 했는데 금액이 따블이 뛰었습니다. 잘하면 제가 지금 이제 5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서 제가 지금 영상 간증을 할 수도 있겠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는 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이번 달에도 압박을 조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면 영상 간증하기로 했어 하고 제가 5가지 기도 제목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그 사진을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본인이 거기 써 있거든요. 아들이 우리 재민이가 11조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들에 대한 그거를 본인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11조 드리는 주여가지고 봉투를 줬더니 드렸지, 또 11조에 대한 그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었지. 제가 어제는 사실은 이제 장성에 있는 기은교회라는 곳에서 탐방을 왔어요. 육교구 교구 모임에, 육교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육교구 한 분 오셨네요? 예? 아, 오고 있어. 그래서 어제 거기 들어갔죠? 네, 오전에. 그래서 교구 전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육교구로 들어가셨고, 이제 새가족부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새가족부와 우리 총무간사장님, 새가족부 간사장님, 이렇게 이제 또 그 행정간사장님 다 계신 데서 그분들 앞에 브리핑도 해드리고 설명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해드렸거든요. 거기 오신 사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어떻게 이제 약간 사명자반, 거기에 보면 블랙라벨 양육에 대한 게 있잖아요. 사명자반에 할 때 어떤 예화라든가 이런 거에 기록된 거 없느냐.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없이 우리 양육교사님들도 그렇고 총무님들도 그렇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님들은 눈높이로 이미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각자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저희 아들 이제 예화로 저희 아들 교육할 때는 이렇게 저희 아들 11조에 대한 간증을 해주면서, 아니, 교육 잘해도 자식은 자기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막 격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11조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막 엄청 격하게, 저기 우리 김범준 목사님도 엄마가 저기 권사님이셨는데 그 용돈 받고 그 일수 찍으면서 예배에 참석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맘대로 안 되니까, 중직자 자녀들도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이름에 저렇게 생명나무 목사님이 되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리다. 이게 이제 생명으로 전환하는 이런 능력은, 우리 역량은 있어야 된다. 우리 세해den교회는 그런 분들이 평신도 사역자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장성에 있는 700여 개 교회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약간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을 못 쓰시고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영원한 미자립교회에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장성에 있는 700여 교회 중에 3개의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침체가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세해den교회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면서 하는 말이, 전사님 정말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새 힘을 얻었고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정말 우리가 오늘 들은 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너무나 브리핑을 우리 간사장님들 잘해주셔서 같이 오신 그 평신도 사역자가 눈물을 흘리시고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분도 고민이 너무 많으셨나 봐.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얼마나 방해하고 반대는 없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장님이 본인의 간증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일이 엊그제 있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그 목사님도 사모님도 같이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장성에 놀라운 새로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저희 새해den교회 오셔서 저도 저희 이 5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받으면 영상 간증하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교회도 저희 새해den교회에서 영상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새해den교회 와서 이렇게 도전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해den교회 생명나무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놀랍대요. 우리 목사님의 후배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4학년이셨을 때 본인이 1학년에 입학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후배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유튜브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SRT 타고 매주 수요일 이 교회에 이 모임을 참석하시겠다. 교육을 장성에서부터 오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데리고 현장에서 직접 이 교육을 계속 강의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 오시기 전에 제가 코로나 때 찍어놓은 유튜브가 있으니 그 윤회로 살려고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시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하시며 가셨습니다. 새해den교회의 영향력과 이 생명나무의 영향력과 지경이 진짜 한국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성과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새해den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연합과 일치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말씀드려요. 오셔서 진짜 너무 침체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침체되셨는지 우리 이제 새해den교회 성도님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또 교구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꼭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잖아요. 침체도 오고 낙심도 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도전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거는 취소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뭘요? 그랬더니 그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다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왜 필요한지 알겠다. 그러니까 목사님부터가 약간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면서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 있었던 차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맥을 잡았다라고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목회 생태계를 살리는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그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월 하순쯤에 안산 상록교회? 안산 상록교회인가? 동산교회, 동산제일교회에 출신의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를 많이 가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의 모임이 한 100여 명 돼요. 100여 명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 그 목사님들의 어떤 그 세미나를 강의를 가요. 이제 사역에 대한.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새해den교회 생명나무 목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천안제일교회인가 계시던 목사님이 저희 이 교육을 탐방을 오셨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사모님이랑 또 그리고 중직들을 모시고 왔는데 몇 번 오셨죠? 2번인가 3번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컨퍼런스를 참석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도전받고 나서 그 교회에 진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저희 교회 목사님 때 그 간증하셨던 거 기억나죠? 영상 간증 잠깐 했던 그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목사님도 본인이 와서 우리 새해den교회에서 탐방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본인 자기네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해den교회도 세목회가 있듯이 안산 동상제일교회 그 출신들도 그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생명나무 목회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받아서 제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벌써 저희는 이 생명나무 목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고 답을 찾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탐방하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어제 오셨던 목사님도 보니까 그 열정이 진짜 남다르시더라고요. 그 사랑과 그런 것들이. 그러니 얼마나 많은 답을 찾아서 헤매다가 세해den교로 오셨는데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해den교회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활하니까 약간 우리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생명나무가 우리는 그냥 호흡하는데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지만 호흡이 끊어지고 산소 마스크를 쓴 사람에게는 이 공기의 소중함이 너무 절실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는 이 생명나무가 그들 목회에 어떤 숨통을 터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느끼셔도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성에 집을 비워놓을 테니까 한 달 사이에 오시면 안 되냐고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한 달만 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도움을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하듯이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들을 모셔다 그 교회 갖다 놓으면 목사님 교회의 성도와 똑같아질 것이다. 세해den교회에서 생명나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목사님이 그곳에서 생명나무 목회를 하면 그곳에 이런 성도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답을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컨퍼런스 할 때마다 얘기했대잖아요. 돈을 주고 사가고 싶다고.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공감하시고 나도 가면 그런 목회를 해보겠다. 다시 일어서서 그리고 좋은 소식 전해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셔서 축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장성의 기은교회에서 다시 그렇게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가게 되면 우리 같이 가요. 거기가 막 감도 엄청나게 많아서 가을에 가면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은교회가 부흥하면 감이 막 주렁주렁 열린대요. 그런 모습을 보러 갈 수 있는 어디에 거기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백양사가 있답니다. 백양사. 그래서 그곳에 같이 한번 갈 수 있기를 열심히 다녔던 우리 관광 가이드를 해도 되는 박은정 간사님. 네, 생명나무의 영향력과 지경은 이렇게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도 자랑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나무 목회의 열매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성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도 주셨단 말이죠. 그 생명나무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한번 요건 한번 이야기 한번 해요. 자, 우리 백경실 집사님. 하나님이 생명나무 왜 주셨을까요? 선악과에 대해서는 여지껏 했어요.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직은 완전한 존재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완전 퍼펙트하게 완전한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고 드디어는 완전한 그런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뭘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똑같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호기심, 죄성 이런 걸 조금 알 수 있겠죠. 그죠? 더 쉽게 열려요, 우리는. 아니, 제가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 그런 것들을 듣잖아요.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때의 집중력과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면 어떤 이제 드라마를 본다든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볼 때 그 집중력은 완전 다르고 또 우리가 드라마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우리가 설교를 유튜브로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틀어놓고 설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마음이 자꾸 분산되는데 드라마 한번 빠져보세요.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 귀가 너무나 잘 열려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에는 조금, 그러니까 똑같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써 완전해지고 또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나무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생명의 그 생명과 영생을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봐봐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 온다고요? 영생이 온다고 여기 분명히 3장 22절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 그 전에까지는 아직 불안해. 영생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악과는 시험인 동시에 거룩한 언약이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로 주신 거죠. 테스트. 우리가 나중에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템테이션이라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 인간을 이제 좋은 곳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속이기 위한 사단은 이게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뭐라고 하죠?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통과해서 더 성숙해지게 하기 위한 우리가 대입 수능을 보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떨어뜨려서 영원히 고등학교 고졸자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가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능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면 대학생으로 입학을 시키고 대학생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테스트로 주신 이유는 그 테스트를 통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성숙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세계를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망하게 하려고 저주받게 하려고 우리 인간이 진짜 저주받아서 다시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확장시켜서 더 이해하고 알을 통하여서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시려고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혹한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이 보암직도, 선악과가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9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보다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를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딸 때 항상 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먹을 맘도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이게 어쩌면 선악과를 따는 사람들을 보면요, 딱 맞아요, 여러분. 그게 옳다니까요. 그렇게 그럼직해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틈이라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해 올 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것이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해서 넘어져 버리는데, 생명나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것을 통과하면, 이게 통과할 때는 그게 미혹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니까 선택할 때는 오히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따먹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찾아오듯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돼요? 생명의 열매가 넘치. 이게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선악과는 우리가 따면 굉장히 똑똑해요. 왜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똑똑해는 보이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막 은혜 안에서 막 이 감격이 넘치고 이러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내 심령이 죽어요. 그 열매,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 하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나무인지 선악과인지 모를 때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지, 내 마음 안에서 사명이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지, 예배가 막 너무 사모가 되는지, 말씀 안에 막 기쁨, 이걸 보면 알아요. 근데 어디에서 떨어진지는 모르지만 내가 떨어져서 선악과를 땄다면 내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생명나무는 선택할 때는 약간 이게 뭐 이렇게 약간은 단순하다, 저렇게 약간 맹목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쓰임받는 감사.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이 무익한 나를,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내 마음에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끊임없이 넘쳐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는요, 열매가 180도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표로 나와 있는, 가장 도표를 잘 게알더스 보스가 도표로 표현을 했던 도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이 도표가 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시험, 약간 그 테스트를 하신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셔서. 근데 그거를 게알더스 보스는, 신학자는 어떻게 되게 잘 도표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이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여기서 하셨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험, 곧 테스트를 하셨다. 근데 이 테스트에 통과를 하잖아요.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만약에 따먹었다면 어떻게 되면, 생명과를 따먹으면 완숙, 인간이 완전해져서 완숙의 단계에 이르러요. 불완전했던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보시기 좋았으나 그래도 불완전해서 영생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생명나무를 딱 따먹었더니 완숙의 단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착을 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생을 누리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계획이었겠죠. 언약으로 주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똑같이 창조를 하시고 테스트해서 뭘 땄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타락을 했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도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 테스트를 거쳤어.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타락이 왔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죽음이 왔어요. 죄가 오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으니까 당연히 죄가 이르면 언약하신 대로 그 창세기 2장 16절 말씀처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언약대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왔고 저주가 와서 죽음 가운데 이르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만 있을까요?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사랑이 있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시니까 우리 인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인간을 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버린 인간들을 보니까 본질상 보기만 해도 막 진노, 화가 나. 왜 화가 나요? 미워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미워서 화가 났을까요? 안타까워서.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막 정말 그거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다쳤어. 그러면 막 제가 너무 염려가 되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진짜 미워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막 가슴이 아프니까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막 이렇게 엉덩이를 치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감히 몇만 분의 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아들이 다쳤어요. 어떻게 다쳤냐면 3살 때인데 치과에를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첫 손주였고 너무 애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과 가서 검진을 해야 돼. 이제 이빨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난 지도. 그래서 치과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아 내가 너무 무심한 엄마였나? 치과 검진을 이제 가자고. 썩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치과를 갔어요. 우리 옆 단지에.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같이 왔던 애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정말 순간 얼굴을 긁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근데 그 아이 손톱이 진짜 이만큼 자라갖고 때가 까맣게 끼어있는데 이게 쫙 긁어버리고 이만큼 긁혀버렸어요. 피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진짜 너무 속이 상했지만, 이제 제가 갔던 그 치과가 옆 단지긴 했어도 굉장히 임대 아파트 치과여서 거기서 온 아이여서 너무 못 사는 그런 그 아파트의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제가 그걸 물러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온 아이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밤이 되면 애 여기 있잖아요. 그 손톱으로 긁힌 자국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막 때가 껴가지고 균이 들어가서 피가까지 흘렀던 거여서 지금도 자랐는데 여기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밤만 되면 이 아이의 얼굴 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서. 그 깨끗한 얼굴에 이렇게 그어져 버린 그 손톱 자국을 보면서 너무 그 진물이 막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피부과를 다니고 다 해도 소용이 없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형외과를 가도 안 되고 어떻게 이게 손톱 자국은 어쩔 수가 없어서 밤만 되면 울었던 제 마음. 우리는 얼굴에 상처 하나만 나도 그렇게 밤마다 울었다니까요. 제가 그 얼굴, 애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사랑인데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신 이유는 제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하기 위함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꼭 해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서 눈물이 났다니까요, 그 마음이.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겠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제2의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2의 생명나무. 그래서 약속에 대한 소망과 감사,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소망과 감사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제 이게 게알더스 보스가 도표로 딱 해놨어요. 이게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창조, 테스트, 위로 생명나무, 밑에 있는 선악과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도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신 생명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도표화돼서 인각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고 언약으로 주신 이 언약과 테스트로 주신 그 이유가 이 도표 안에 다 설명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도 그리지만 집에 가서도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도표를 그리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도표 하나로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시면서 이것이 테스트이자 곧 언약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머리에 그려지고 새겨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고. 자,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신 나무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생명나무 선악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요. 교재가 여러분들 다 나왔으니까 선악과 나무의 문자적인 의미. 자, 선악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뭐라 하지? 에츠하따 토보아라. 저는 신학을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요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 뜻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니까 트리 오브 날리지 오브 굿 앤 이블이라 그래서 직역을 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이렇게 했어요.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안다라는 그 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안다라는 게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의 알면 사실 알아서 유익이 될 거 없는 그 약간 부정적인 의미예요. 야, 저 여자는 참 아는 것도 많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이제 굉장히 아는 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교회 모든 소식을 다 알아요. 저는 진짜 알지도 제가 목회 팀장인데 평경원 원장도 하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한테 와서 전사님 어떤 권사님은 어떻고요, 어떤 교육자는 어떻고요, 어떤 목사님은 어떻고요, 진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끊임없이 전달을 해줍니다. 이분에게.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은 같이 얼굴이 어두워요. 너무 많은 것을 아는데도 어두워. 그러니까 사실은 알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은혜만 알고 감사만 알고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 이런 것만 안다면 기쁘고 감사와 기적이 넘칠 텐데 신앙생활을 생명나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약간 단순합니다.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세상적인 알미 되게 많으신 분일수록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생각이 많아요. 밤새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늘 전도 모임 남아서 누구를 만났다. 그런데 밤새 생각하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다 생각해서 문자가 와요. 나는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누구를 만났더니 밤이 되고 새벽이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장문에 또 문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막 진짜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을 가만히 보면 너무 복잡해요. 아는 거는 많으나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힘들어.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받는데 집중해라. 말씀으로 단순해져라. 일단 골방으로 좀 들어가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은 너 혼자 하나님과 주님과의 단독자로 좀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제가 이렇게 말을 권면을 해드립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이 안에 알미 너무 많아서 생각이 복잡한데 다른 사람들까지 만나서 그 복잡한 게 또 더해져요. 또 다른 사람들까지 더해져. 또 귀가 그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약간 선악과적인 사람들은 세상으로 막 열려있어요. 뭐 온갖 것들을 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이 너무너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밤을 새운다니까요. 밤새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막 문자를 막 보내. 카톡이 막 새벽에도 막 카톡 막 이게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 아침에 오늘 새벽에 어느 분이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했더니 용인의 모 교회에
유튜브를 보신 거예요. 그 교회는 너무 객관적으로 좋아요. 내가 그랬죠. 그리고 막 이제 쭉 나열했길래 이제 물론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당근이죠. 왜냐하면 우리 세해된 교회, 이 세해된 교회를 생각해봐라. 건축해서 너가 이 세해된 교회에서 아이를 잉태해서 자라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다. 세해된 교회에 와서 잉태해서 사명 감당하다. 그 아이가 이제 그리고 낳아갖고 왔던 애는 이제 성인이 됐다. 그 사이에 이 성전에서 이 자녀를 키웠다. 양육했다. 당연하지. 우리 세해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게. 그 교회는 이제 건축을 했으니 당연히 좋겠지. 맞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세해된 교회 이제 달라져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헌신을 많이 하면 됩니다.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헌신이 많이 나오면 우리 세해된 교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 세해된 교회 죽전 프라미스 컴플렉스에 입당해서 이곳에 와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생이 되고 또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성전에서 자랐어요. 너무나 훌륭하게. 그때는 우리 세해된 교회 너무나 좋은 시설의 교회였어요. 그죠? 이제 지은 교회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리모델링은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헌신이 많이 나와서 이 교회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문제 있어.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돼.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이 선악가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 자녀를 정말 이렇게 키웠구나. 이 성전을 건축하고 프라미스 컴플렉스 언약 가운데 키워서 내 자녀가 이렇게 해외 유학을 가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정말 훌륭한 성인이 되었고 내 자녀는 이렇게 모범생이 되어서 우등상을 받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구나. 이제 또 다른 자녀가 여기서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성장해 나가려면 내가 더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더 헌신해서 리모델링해서 이 성전에서 또 나와 같이 새롭게 이곳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늘 수요 예배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있으니까 그 앞에서 제가 서 있으니까 아기를 하는 엄마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아기들이 지나가면 막 일부러 막 부르거든요. 너무 귀하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뻐서 수요 오전 예배에 실은 저기 어린 아기 엄마들이 아이를 하나 챙기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분유 챙겨, 뭐 챙겨, 간식 챙겨, 이유식 챙겨, 뭐 챙겨, 뭐 기저귀 챙겨, 이 모든 거 챙겨. 나 차려 입어야 돼. 아기 챙겨야 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서 그 시간에 여기를 왔겠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데 막 그 아기들을 안고 오는 거예요. 막 예배에. 너무 이쁘고 귀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 세해된 교회에서 또 언약을 가지고 이 프라미스 컴플렉스에서 우리의 자녀들처럼 또 훌륭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생명나무는 내가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 이 자녀들도 다시 오는 이 어린 자녀들도 이 성전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안 해주시고 왜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 물질이 너무 부족해요. 이번 달에 뭐도 못했고 뭐도 못했고 뭐도 못했어요. 우리 자녀도 나의 그게 아니라 이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왜 물질을 안 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큰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세해된 교회에서 이 프라미스 콤플렉스에서 그렇게 언약의 자녀들로 자랐잖아요. 성장했잖아요. 아멘? 내가 주인공이었잖아요. 내가 다 따먹었잖아요. 이제 새롭게 오는 자녀들도 이번에 꽃씨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100명이 왔어요. 첫 번째 모임에 100명이 넘게 왔고 아이들만 영유아 아이들만 뭐 20몇 명 거의 30명이 왔어요. 애기들을 안고 아직 신혼부부도 있으니까 없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그 자녀들이 이곳에서 커야 되고 자라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집사님이 했던 말은 알아요. 내면에는 우리 교회도 이제 좋은 시설, 실용적인 시설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람이겠죠. 그러나 그걸 놓고 정말 저에게 제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8층에
에어컨이 안 되고 히터가 안 돼요, 여러분. 800 우리 95 우리 그 할 때 그 면담할 때 이 조그만 열기구, 왜냐면 이게 안 돼가지고 8층 전체를 뜯어야 된대요. 너무 오래돼서. 왜냐면 건축한 지 우리가 이곳에서 자녀들을 키워서 그 자녀가 20살이 됐으니까 여기서 난 자녀가 20살이 됐으니까 20년을 쓴 거잖아요. 끊임없이 고치고는 있지만 이게 진짜 오래되다 보니까 고쳐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문제야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내를 진짜 새로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처럼 혜택을 누리며, 처음에 세대교회 건축했을 때 어땠어요? 소문났어요. 다 탐방 왔어요. 다 보러 왔어요. 너무너무 여기 대학교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 자녀 교육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새로 지은 교회는 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죠. 당연히 훌륭하죠. 아니 20여 년 전에 지었던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나 돼. 요즘은 또 트렌드가 막 확확 바뀌니까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생명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과 기도는, 생명나무는, 그다음에 선악으로 바라보는 그 기도와 그 시각은 완전히 열매가 다르다는 거. 그걸 기도하면 결국은 그것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는. 단순할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생각이 많고 선악과를 딴 사람은 그 생각 속에 끊임없이 그 새벽에 막 너무나 사랑하고 막 생각이 많으니까 새벽에 막 4시 몇 분에 막 이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막 1시 몇 분에 막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무음으로 해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워낙에 제가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죠.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어요? 에? 에? 숨었잖아요. 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워서 이제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 자유했고 행복했던 데서 이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숨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이 돼요. 내가 숨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숨지 않아요. 단절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피하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의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내가 사명의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내가 교육자를 피하기 시작하고, 목회자를 피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나를 쳐다볼까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본당에서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뒤로 왔다가 2층으로 갔다가 5층으로 갔다가 6층으로 갔다가 아유 오늘 한번 빠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숨어버려요. 이게 선악과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가 가기 싫다. 말씀이 자꾸 싫다라면 나는 어딘가에서 선악과를 담아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대화할 때 물어보면 이러거든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요즘 은혜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간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이 달라졌을까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 세대교회가 달라졌을까요? 교구 목사님이 달라졌을까요? 뭐 전사님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바뀌니까. 그러나 달라진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야, 나. 내가 숨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유를 목사님을 대고 말씀을 대고 세대 교회를 대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내가 숨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선과 악에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니까 숨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숨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답이 정답이에요. 무슨 이유를 다 대죠. 이유는 다 있어요. 너무 타당해요. 별 얘기 다 하죠. 목사님이 11조를 강조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물질에 대한 헌신에 대한 몇 번을 하시는지 숫자를 막 센다. 이번 주는 목사님이
열 몇 번을 했어요. 3번을 했어요. 4번을 했어요. 그런데 3번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몇 번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몇 번을 했어요? 20번을 하고 30번을 하는데 그건 귀에 안 들어와. 그건 귀에는 안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11조 얘기는 아니면 이번 주는 특별하게 11조 그 설교니까 그렇지 않을 때 항상 목사님이 물질만 강조한대. 이런 분들이 언제 물질을 강조했냐니까 이번 주는 목사님이 3번을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그 시간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은 20번, 30번에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지만 내게 이제 은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멀어지면서 아유 뭐 해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대. 우리 와이프가 졸라서 11조도 하고 우리 와이프가 졸라서 헌신도 하고 기도를 해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랬대. 우리 양육하는 이제 간사님에게 남편이 하도 와이프를 핍박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항상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도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양육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간사님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랬대잖아. 우리 간사님이 집사님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부인 때문에 와이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거에 대한 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양육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부부가 지나가는 모습 저도 항상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년 전부터 2년 전서부터 그 부부를 정말 눈에 띄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는 11주 설교잖아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 얼굴에 너무 화내가지고 부인하고 저한테 인사한 건 아니고 싹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화난 거예요. 남편 얼굴이. 진짜 화나신 거야. 그래서 어머 얼굴이 진짜 화나다. 정말 우리 집사님이 11조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을, 간사님을 만나서 양육에 대한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나는 지나가는데 뭐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집사님 얼굴이 너무 화나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만져주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으신가 봐.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간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데 우리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 와이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있으니 목사님께서 11조 설교를 해도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안 했더라면 그분이 왜 목사님 저런 설교를 했을까? 그렇게 시험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사랑하는 와이프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드릴 수 있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고 했으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설교가 얼마나 축복이 되어서 들렸겠어요. 은혜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고 만약에 담임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던 엄청 시험이 들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겠다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정말 공짜가 없더라. 그래서 양육하는 우리 간사님이 어제도 전사님 꼭 기도 부탁드려요. 또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거 정말 맞았다는 게 확신이 오시면 정말 중직으로 잘 세워주실 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분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 다른 사람들은 속에 생각이 다 있어도 입으로 뱉지 않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순수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모르시는 것 같아. 뭐가 있냐면 우리는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물론 가식적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막 엄청 막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회의가 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믿음으로 내 언어가 왜냐하면 보세요. 믿음도 구원도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만 이르렀어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 시인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반드시 저를 따라하세요 하고 하게 하잖아요. 맞죠? 그쵸?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갈등이 되고 인간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여기서 의심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선악과적인 마인드를 입술로 내뱉어가지고 딱 확정을 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생명으로 전환을 해보는 거죠. 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이렇게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를 했을 때 말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계속 요즘에 하셨던 게 시니컬한 언어 쓰지 말아라. 다정한 언어 쓰고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나의 그 언어를 내 마음의 신앙의 어떤 틀을 선악과적인 그 틀에 짜여있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있는 나를 생명으로 프레임을 바꿀 때 내 입술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로 나올 수 있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를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이게 생명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는 입술로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되게 똑똑하고 입술로는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선 당장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뭐 저렇게 단순해. 그렇지만 왜냐하면 왜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주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시니까 믿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사람들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선은 내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우선 내가 볼 때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었더니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안 되는 이유, 그 선악으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선포를 해버리면 난 선악의 사람이 되지만 안 되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야. 내가 믿으면 주님께서는 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선포된 믿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보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서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멘? 이게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따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해서 이제 뜻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생명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하임입니다. 에츠는 나무고 하가 관사라고 했고 그래서 생명의 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단순하게 직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선택했더라면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한 영생.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냥 생명이 풍성한 영생에 이르게 됐을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그 생명나무의 열매의 결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목사님께서 히브리어도 다 해놓으시고 영어로도 해놓으시고 또 그리고 성경의 영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표기가 되었는지도 잘 표현해 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오늘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언제나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중간에 서서 나의 신앙으로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고 언약도 하십니다. 언약가루도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선악을 선택할 것인지는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이 곧 생명나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여라도 내가 선악인지 생명나무인지 모를 때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 먼저 돌아보는 신앙을 진단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주님으로밖에 살 수 없나라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명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샘플링이 되게 하시고 가족에게도 생명을 풍성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이웃에게도 내 순에게도 조에게도 우리가 생명나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2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